찬송가 523장 함께 부르시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에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기도회까지는 우리가 미리 온라인으로 찍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함께 말씀 듣고 또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24절 말씀만 우리 합독해서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더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자니까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리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의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했다고 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피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어제 그 주권적인 선택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현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선택에 대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14절부터 18절까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4절도 그렇고요. 15절도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어떤 의미인가 알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15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 여러분,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다 누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4절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것들로 선택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면 칼빈의 예정론처럼 우리 모두가 로봇처럼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뒤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은 21절에 토기장이의 비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냐면, 기위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이 나오죠. 이 기위 쓸 그릇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천이 쓸 그릇은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예정론자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칼뱅이 강조했던 예정론 있잖아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토기장이가 지금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기위 쓸 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는 뭐지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간에 이 존재는 뭐지요? 그릇이에요. 그릇. 그렇죠. 이 베이스는 뭐지요? 그릇이고, 누가 만든 거죠? 토기장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만약 예정론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비유한 거냐? 기위 쓸 그릇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천이 쓸 그릇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여러분 그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죠?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그릇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귀한 그릇으로서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기 위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의 내용입니까? 19절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의 내용을 취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반문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토기장이 비유가 2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뭐 귀 쓸 그릇을 만든 천안 쓸 그릇을 만들든 뭐 간장 종지를 만들든 아니면 여러분 베이스 있잖아요. 베이스 이렇게 화병 저기 꽃 꽂아 놓는 병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든 아니면 아주 예쁘고 화려한 병을 만들든 그건 여러분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또 마음에 안 들면 깨부시든 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만들든 뭐 하든 간에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토기장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토기장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느냐, 뭐 꽃병을 만들었느냐, 그릇을 만들었느냐, 받침대를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처음에 뭐지요? 귀 쓸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말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귀 쓸 것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존재를 너무나 부각시켜버려서 어제 우리 3절에서 뭐죠? 양자됨, 또 뭐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율법, 예배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셨잖아요. 이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따라 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대로 깨어져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나요? 몰라야 되나요?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들만 뭐야? 나만 그냥 귀 쓸 그릇이고 나만 뭐죠?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가 유대인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자신들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주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약속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말씀 보세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여기서 여러분 긍휼의 그릇은 누굴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귀 쓸 그릇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거절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죠? 긍휼의 그릇을 만드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 긍휼의 그릇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죠? 유대인들 말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런 거예요. 우리.
우리가 누굽니까?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뭐예요?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헬라인들 있잖아요. 헬라인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볼 때 야만인이라고 나왔죠. 이 야만인이라는 사람은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헬라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부르심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뭐 아시아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 그렇죠? 저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선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없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아침에 이것 하나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신다면 감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바울이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면 오늘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뭐 아들이든 딸이든 양자든 뭐든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사실은 그들 독립해서 그들의 삶을 살기 전까지는 누구를 의지하죠? 아빠, 엄마를 의지하죠.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빠가 해줄 거고,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줄 거고. 왜 그래요? 그 엄마의 뭐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엄마로서의 주권, 아빠로서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항상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오늘도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진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했던 것이, 구원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 모든 죄값을 다 뭐예요? 사해 주고자 했던 것이 누구의 선택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고 주권적인 선택 앞에 정말 주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로드십이라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주님의 주인 되심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남은 한 주간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말하고 뭐 전도사라고 말하면서, 또 뭐 교회 장로고 권사고 뭐 집사 직분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뭐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그 주권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순종하여 긍휼의 그릇으로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도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픈 건 정말 힘듭니다. 통증이 있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몸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저렇게 바꿔야 되고, 그렇죠? 그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좀 제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난 안 아픈데 기도할 게 없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릇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아픈 성도들, 힘든 성도들, 직장생활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취업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깨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오늘 한 날, 남은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